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가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은 적습니다. 그는 선포자고 설교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최고의 설교가 되겠죠. 그 설교는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339장 찬송도 예수님만 당한 고난이냐 아니면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냐 이 찬송가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안 집니까? 예수님 산 고난이 없습니까? 이거 고난이 있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는데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엎어서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이미 우리의 빚진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 십자가에 졌는데 이제는 이 땅에 남은 동안 나한테 고난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고난을 원망, 불평, 넘탓 이게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들어간 거예요. 고난만 오면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부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어떻게 되시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고난을 내가 지고 가다가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나 예수님 뒤따라 천국 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오늘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이 싸우고 누구 탓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냐. 이 고난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제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주 예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을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저 천사 소리의 것을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목조가 참 아름답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고난, 가정의 고난, 개인의 고난, 육체적인 질병 이런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왜 나한테 오냐?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제 고난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멸망 끊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 얼마나 아픈 고난입니까? 이상을 당한 것을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다. 고난이 오면 힘들다, 죽겠다, 원망, 불평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하라. 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이제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예? 사도행전 2장에 전국 세계 각곳에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 술 취했다고 조롱받았던 그 현장.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나타난 그 현장.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겠다는 3,000명 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전부 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 같아봄,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질 못해요. 왜? 그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를 가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뒷부분 내용, 우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가, 이것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쓰는 이 설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가장 몇 개 쓰는 베드로전서 5서에 기록했는데, 그건 전부 다 고난에 대해서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세상에서 여기서 자리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삶을 살자. 1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잠깐 드시지만 큰 기쁨이 있다. 여기 이런 위로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죠. 그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겨내자. 지금 현재 고난은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이다. 지금 이겨내자. 이러면서 1장부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은 그걸 이겨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붙들고 이겨내자.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붙들고 이겨내자. 이게 1장이었다면 2장에서는 뭐예요? 세상 속에 흩어진 너희들 그곳에서 공갈꼭지라 했죠. 공갈꼭지, 속꼭지. 2장 1절에 모든 기만 둘러섰어요. 이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속여줍니다. 돈 가지고 속이고, 공갈 젖꼭지 잠깐 먹이고 이거 기쁘지 좋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 다 앗아가버리는 이 기만하는 모든 기만 둘렀어요. 그런데 둘렀어요. 이건 뭐냐면 순전하다. 그래서 2절에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노라. 진짜 젖을 먹어야지. 말씀 먹고 자라야지. 세상과 가짜 자꾸만 있다 없어지고 그거 먹고 살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갈 젖꼭지 먹지 말고 진짜 젖을 먹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거 먹어야지 산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말씀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고난에 대해서 19절에서 그래서 2장 19절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안 받아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니, 고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가난, 그리고 가정의 고난, 교회의 고난, 이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계속 고난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아내들과 남편을 빌어서 이것은 가정의 아내 남편이 아니라 했어요. 교회라는 교회가 자꾸만 외모, 형식 이것 따라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밖에 있는 아름다움은 순식간 없어집니다. 값싼 복음 되지 말고 값진 복음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다. 십자가는요, 엄청나게 하나님 값을 지불한 값진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요 그냥 대충대충 들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을 지불한 그 복음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단장을 해라. 5절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장을 해라.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다. 외모에 뭐 사가지고 값싼 거 사가 우리 뿌리고 가꾸고 이거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단장은 꽃단장이 아니고 순종이 단장이다. 5절 베드로전서 3장 5절이었고요. 이 전체 내용이 지금 고난에 관해서만 고난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만물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부터 봅니다. 이제 4장 7절부터. 내일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그런 장로들에게 이제 얘기해요. 내일 5장 마지막 전서 5장에는 이제 그럼 교회에 본을 보이는 장로들은 어떻게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5장에서 전하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7절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구인치다니 기도하라.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게 종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고난은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면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 세계 각방 어디야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리고 500의 형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할 거예요. 그죠? 승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요 오신다는 그 말 때문에. 그러니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 걸 다 봤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온다는 것이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그래 이제 종말 신앙이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통, 고난, 로마에 대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지금 예수님 가실 때 뭐라 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듣고 있는데 자 1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장 9절 시작. 이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겠고 그렇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 그대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이 땅의 고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처를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끝나면 그 고난은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하는 영광 있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를 가는 것이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올라갈 터인데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이들이 무슨 신앙으로 지금 견디겠어요? 말씀 붙들고 견디겠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지금 족발인데 예수가 오신다.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하는데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만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거니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가 여기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만물이 가까웠다.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종말이 아니면 일주일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일 오신다는 그 신앙은 오늘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신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포 그래. 내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근신하는 것이 뭡니까? 집에 직구하면서 조용히 있는 거 이게 근신이에요. 네? 조용히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 있는 게 이게 근신입니까? 여기서 내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 차리고 내포하여 기도하라. 내포는 분별하라. 분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이단들이 극성할 테니까. 내포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마지막 때 이 말씀 오시면 이단은 그냥 빠져요. 슉슉슉. 고난 해석도 못하고요. 그러니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라. 내포해라. 이 내포는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죄악으로 빠질 것일 때 복이 된 사람 만나야지. 이 분별하는 분별. 내포. 만물이 막 가까우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가까운데 여기 예수다 저기 있다 막 여기 말씀 없으면 매일 여기에 쫓다면서 분별할 그리고 싸울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포. 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는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세상은 고난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죽기도 하고요. 왜?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정신 차리고 내포하여 분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이 아닌지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들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오늘 예배드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내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 분별력을 키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가져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여러분 분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뜨겁게 살아. 옆에 분이 사는데 뜨겁게 살아갑시다. 사랑은요 어떤 것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기만 죄를 다 덮어준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뜨겁게 사랑. 여러분 우리 마지막 종말 신앙 마지막 교회가 버텨내는 것은 개인적인 정도 고난 다 옵니다. 고난 다 찾아올 때에 사랑이 아니면은 미워 죽어요. 이거 교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매일 그 다른 거 비교하면서요. 가정도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정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고난만 다가오면 아버지 탓이다, 엄마 탓이다, 누구 미워 죽겠다, 우리 교회 이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거는 허단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살인이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허단죄의 죄인도 덮을 수 있죠. 왜?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지고 하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 때 분별을 내포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야지 허단죄를 덮어주는데 없는 죄까지 막 찾아내는 세상, 그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들도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넘쳐. 이 뜨겁게 사랑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대방을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사랑, 뜨겁게 사랑. 허단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9절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 살리자. 그게 십자가 되니까. 그리고 하는 걸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가 무엇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맡은 것은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달란트를 여러분 내가 맡은 달란트 갖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달란트를 자꾸만 넘봐야 됩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내게 맡은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맡았으면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직분은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가면 이게 나와요. 목사는 뭐 하는 것이고, 장로는 뭐 하는 것이고, 권사는 뭐 하는 것이고, 이제 내일 나와요. 자기 맡은 일이거든, 자기 맡은. 그래서 선한 총기같이 서로 봉사. 선한 총기는요, 주인이 시키면 고일만 안 되는, 고일만. 하나님 나한테 요 일만 하라고 주셨구나.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일을 자꾸만 얘기하다가 이게 선한 총기가 아니에요. 주인님 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는 방법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겨주는 방법이 있고, 1달란트를 맡겨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많이 더 받고 저거는 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교만 하면 자기도 안 해요, 자기 것은.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뭘 언제인지 모르죠. 만물이 갖고 왔으면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은혜, 내게 맡겨진 은혜, 그것은 선한 초지같이 우리가 봉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고난이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이 그 불시험을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 고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알았다면 그럼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자,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받았어요? 고난,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러면 육체의 고난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는 것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에 고난 없는 곳이 없잖아요. 파도같이 밀려오는 고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은 자기 고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 죄를 위한 고난. 자,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았으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교회 같은 마음으로 고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은 마음으로 고난 받을 때 무엇을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하다는 것이죠? 바깥으로는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자,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데 밖에서 막 고난이 막 찾아와요. 핍박 막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냅니까? 이 말씀 해석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뭐예요? 밖에서 오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고난한 다음에 칼로 창으로 찌르고 머리 가시가 쓰고 이것이 우리한테 막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갑옷을 입고 그것을 이겨내는데 어떤 것으로요? 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밖에 없어요. 같은 마음은요.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도답게 사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첫째 마음이죠.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같은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아멘, 아멘하고 십자가에 같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판단,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러면 역시 전부 다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읍시다. 이미 십자가 졌다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고난다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데 가서 저 봉사하고 내가 다 조선하고 그 사람 살리고. 왜? 고난 이기는 방법이 뭐니까. 같은 마음이 마음이 달라지면은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나 밖에서 오는 불씨가 어쩌죠? 우리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은혜를 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내일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게 되면 장로들은 목사 장로 이렇게 구분되는 장로예요. 그리고 원성도들이요. 거기 되면 이게 같은 마음이 이제 구분이 돼요. 교회가 하나 때문에 역사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쳐줍니다.
할렐루야.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여러분, 죄는 왜 우리가 죄가 빠집니까? 죄는 뭐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요? 죄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괜찮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갔으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욕심, 자기 뜻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고난이에요. 잘 우리 역시 해석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그 당시에서 3,000명 되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는가?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여러분 고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죄 때문에 와서 찾아오는 것이니까. 죄는 전부 다 내 뜻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 교회 왔으면 여러분 욕심, 죄 이런 거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난 받은 자예요. 육체의 고난 받은 자. 예수 십자가 이미 다 짊어짐으로 우리 육체의 고난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오는 육체의 고난은요, 이 죄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있다고요? 죄를 그쳤다, 이거예요. 죄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저녁 때 하고 다음 수요일 저녁 때 이 사단이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는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맥락을 갖고 있는 사단의 처소를 우리가 알 수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이 전부 다 내 뜻이고 내 이 세상 물질 이것을 내가 쌓고 살아 이런 것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 준 것,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 해석돼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왜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베드로가 엄청난 복음 우리에게 전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다 담으셨다. 그럼 우리도 내 몸에 태인 십자가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결승화시켜야 되고, 이 육체의 고난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고난이에요.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장차나갈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예수님 질문 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도 오고 우리 가정에도 오고 우리 교회 오는 육체적인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쌌어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높이 쌓던 게 뭐예요? 바벨탑을 교회 쌓으면 안 돼요. 바벨탑을 개인들이 예수님 쌓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욕심, 내 뜻,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욕심이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무너뜨리고 그냥 놔두면요, 이거 우리 하나님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뜻대로 막 쌓고 있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쌓는 것, 바벨탑이 쌓는데 왜 하나님 무너뜨리냐고. 그건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육체 고난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헛되이 듭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해석을 잘해요. 육체의 고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바벨탑은 무너지는 게 은혜지요. 바벨탑을 끝까지 쌓았다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함이 되고요. 세상을 맘대로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상에서는 굉장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절. 그러면 육체의 고난 받은 자의 상급이 무엇이냐?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무너졌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 됐으면 우리 예수님 안 찾아요. 내 뜻대로 다 됐는데 우리 예수님 찾아요. 내 뜻대로 짓는 거 다 무너져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 예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절. 자, 그러면 이 육체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종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쌓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원망 불평하는 고난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더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벨탑 무너진 게 은혜구나. 죄가 없어지는 게 은혜구나. 근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 고난을 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고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고난만 오게 되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고난만 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 왜? 이제 고난 해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미 다 승리하셨구나. 나는 이 땅에 그것이 승리하는 데 있으니까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육체의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전부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교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고, 문제만 오면 자꾸 문제를 삼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해석을 잘해서 죄가 그쳐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되는구나. 할렐루야. 자, 10가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어겨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 다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라고.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했던 당시거든요. 그런 자료가 많이 있어요. 황제 숭배하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절을 해라. 예? 너희들 예수 믿어라. 다 믿어라. 한 번만 절을 해라. 한번 절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타협하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뜻 따라 가야죠. 이게 이제 우리지. 이게 고난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저 천국이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로마인들이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 저 불쌍하다 저렇게 같다고
어려움 속에 그걸 쫓겨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안다는 거 보고 나서 와서 예수님이 한 번만 더 환대 숭배. 그들이 사랑합니다. 한 번만 환대 숭배.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번 술 마시는 순간 세상이 귀신고 말하자 가자. 철저하게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뜻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지나가서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 고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가 딱 됐어요. 성도들이 모이기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왜? 고난 이겨냅시다.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순교 정신이 없이 끝까지 말씀 주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숭배하면 어때? 술 한잔하면 어때? 세상과 하면 어때? 이렇게 했다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됐을까요? 순전한 복음이 유지가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순수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어야 돼요. 고난은 장천한다는 영광입니다. 고난은 내 육체의 고난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다. 346장.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올려 자꾸만 넘탄 막 이렇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된 것, 믿음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해석했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 해석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과 그 핍박 환난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준수성을 잃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철저하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압도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져야 됩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